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네 번째 시간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참 암울하고 안타깝고 그랬던 이 룻기의 시작이 이제 반전이 되면서 드디어 어떤 소망의 빛이 한 점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 안에 서서히 보여지는 시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시즌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 말이죠.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포도와 무화과는 익어서 향기를 토하고 이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시즌, 교회와 여러분들의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은 세 가지로 반응한답니다. 첫 번째는 도피처를 찾아요. 도망갈 걸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념합니다. 원망하죠. 희생양을 찾고 불평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참 쉬운 반응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알 수 있는 것. 그렇지만 믿음의 반응은 아닌 거지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그분을 믿고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응과는 이 일을 마치려면은 난 물러서지 않아, 뒤돌아서지 않아, 쟁기 들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왕께 나아갔던 이 에서드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고난의 산을 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든 어려움의 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터널을 지난다고 두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어두울수록 두 눈 부릅뜨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 기다림의 신호예요. 고난은 빨간 멈춤의 신호가 아니고 기다림의 노란 신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신학이 잘못됐습니다. 어느 누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나? 하나님의 형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저주입니까?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엔 혼돈해요. 그래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뭐합니까? 내둬버려요. 내버려둠의 극치가 한 단계 넘어가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잘 되고 더 잘 되는 저주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얕은 신앙에 황태자 예수만 있고 십자가의 예수, 고난의 예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채워야 될 고난의 양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통과해야 될 광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큰 광야를 지났습니다. 고난이 마음의 근육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수치,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압력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의 압력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수치입니다. 근데 이 수치, 고난의 그 압력의 어떤 시점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배우고 가지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별거 없더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비범과 평범의 차이는 하나였어요. 견딤이었습니다. 비범한 사람은요, 견딤의 압력이 달라요. 여러분, 때로 견뎌야 되는 시절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런 하늘이 닫힌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견디는 거예요. 도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닫힌 하늘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견딥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십시오. 약속을 붙드십시오. 무릎 꿇으면 견딜 수 있고 두 손 모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길이 있습니다. 문제가 왔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저를 찾아와서 사역을 내려놓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사역의 무거움이 아니고 지고 갈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답은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영적 근육을 만드는 것이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난은 도망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겨내라고 허락된 것이고, 문제는 회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풀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방향이고 기도는 동력입니다. 방향도 필요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방향을 결정하면 기도로 움직일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 지식적인 신앙이 돼요.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 신비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제 1장을 닫으면서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뒤로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의 심정, 복잡 미묘합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말았습니다. 총체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소망과 좌절, 신앙과 인간적인 연민, 한 가닥 희망과 원망이 섞여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분간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이르러요. 예상했던 대로 베들레헴은 돌아온 나오미와 룻 때문에 시끌벅적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 생각하고 처절하게 돌아왔는데,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돌아올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돌아올 룻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오미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안타까워해서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던 나오미, 그 여인의 안타까움은 잃어버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사람들로 무너질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그의 신앙의 무력함이 우리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포함해서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욥의 모습이 그에게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였어요. 돌아와야 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삭 죽기처럼 한 가닥 손에 붙던 룻이 나오미에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나오미는 인생 역전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공동체입니다. 원하옵나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했던 한마디가 요한복음 15장에 선포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공동체 안에 연합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의 문제입니다.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공동체 멤버가 돼서 그 안에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가 내 몸이라고 세워놓았던 목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가득합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될지를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저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저들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나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창세전에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안에 이 공동체가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를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구원은 나로 받을 수 있지만 열매는 우리가 될 때 맺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될 때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보십시오.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딱 두 번 언급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과 18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내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약속했던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에 약속하셨던 그 권위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교회를 얘기하실 때 또 한 번 하시는데 16장에서 그냥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18장에서 다시 언급할 때는 두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두세 사람이. 여러분, 나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입니까?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되는 길은 딱 두 가지인데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되는 길은 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두 사람, 두세 사람 합심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하늘의 문을,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 많은 문들을 돌릴 수 있는 열쇠는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를 가진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댕기는 교회 말고 정말 교회가 가족이라면, 나는 오늘도 퇴근하고 우리 집에 댕기러 갑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가정에 가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당신 다니는 가정이 있습니까? 약간 도른 사람이에요. 당신은 가정을 가졌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졌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목장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부를 이웃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까? 나의 아버지인가요? 우리 아버지인가요? 돌아가 안길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다툼과 원망과 시비와 미움의 공동체는 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는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분위기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시험 들을까요? 시험 든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숙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자신을 향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고 부르는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는 그것조차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마라의 뜻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물로 가득한 인생, 온통 슬픔에 잠겨버린 인생,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물이 떨어집니다. 순간 고개를 들어보니 오아시스가 있어요. 달려가서 퍼마시려고 하는데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을 마라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린 시절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맛이 있어서 저렇게 맛있게 드실까? 그래서 술 심부름으로 탁주를 받으러 갔다가 오는 길에 마셔봤습니다. 써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맛으로 마실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써야 술이 달대요.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쓴물이 된 거예요. 어디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에 기쁨이라고 자기를 부르는 이름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의 길로 업데이트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갈대 시몬에게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큰 자 사울을 작은 자 바울로 바꾸어 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부르심에 따라, 역할에 따라, 사명에 따라 다른 이름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이고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 이렇게 불러, 이런 사람은 많은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지가 다르게 바꾼 예는 나오미가 딱 유일하게 하나 등장해요. 나오미 안에 쓴풀이 깨어짐의 정체성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원망과 반항 그대로 보이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딱 이 수준에 머물 때가 많아요. 많은 분의 신앙이 이 나오미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나 알아.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전능하다는 건 나 부정하지 않아. 그런데 그분의 전능하심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한 아이의 불행을 둔 아비의 고백이 이와 같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에게 내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나 압니다. 당신에게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건 그 힘과 능력을 나를 위해 쓸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어친 나무 위에서 가슴을 찢고 피를 쏟았어. 언제?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쓴물의 인생이 단물로 변하고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가 던져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다. 십자가는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불뱀에게 물려 죽고 갔던 인생,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십자가 위에서 바뀐 줄 믿습니까? 쓴물이 흐르던 내 인생의 고래, 이미 단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슴 찢고 바꾸신 이름을 여러분 스스로 되돌리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변한 쓰디쓴 인생에 작은 막대기 하나 던져지니까 그 썬물이 단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 물결은 넘치고 흘러서 다윗에게로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실 왕의 대로를 열어버렸습니다. 오늘 루시의 믿음, 루시라는 작은 여인 믿음 하나 붙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속했던 공동체가 이제 나의 공동체가 되고 어머니가 살던 그 땅이 나의
땅이 돼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갈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과 정체성과 모든 소속을 바꾸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룻이라는 작은 막대기 하나가 이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 낳고 오벳은 이세 낳고 이세는 누구요? 다윗. 이게 점점 깊어지고 점점 되더니 16절에서는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입니까? 룻의 전성에 흘러오는 룻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성이라고 하는 것, 때로 외경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구전으로 전설의 고향처럼 막연하게 흘러오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낸 탈무드 비슷한 어떤 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성, 우리가 크게 막 신뢰하거나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66권 성경입니다. 근데 이 전성을 잠깐 소개하면, 이 전성에 의하면 자기들의 신으로 돌아갔던 오르바의 족보가 소개돼요. 모압으로 돌아갔던 이 큰며느리 오르바는 그인족 르바임의 후손과 결혼합니다. 오르바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비고 이스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르실레였고 바르실레가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굴까요? 골리앗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룻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지만 오르바는 골리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당시 오르바의 선택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동정받을 만했고 이해가 될 법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지만 위대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좋은 선택을 넘어 위대함의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걸 넘어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선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쩌면 나쁘지 않는 선택은 될 수 있지만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순간 오르바와 나오미의 그 갈림길에서 서로가 선택했던 선택, 오르바의 선택이 어쩌면 훨씬 더 아름답고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일의 기대가 있는 선택이었어요. 룻의 선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의 선택이 오르바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골리앗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던 다윗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자자손손 함께 누릴 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부분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신앙의 길에는 내가 해야 될 역할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만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신비주의가 되고, 반대로 내가 해야 될 일만 강조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앙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이 둘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건 나오미의 역할이고, 돌아온 그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룰을 붙이시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보아스를 붙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쪽팔려서 나 못 돌아가 있었다면 아마 룻기는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에서 굶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룻을 보십시오. 그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시킨 거나 강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살 길 찾아 고향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 의리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중간 노정에서 시어머니가 딸처럼 생각했던 룻에게 나 따라와 봐야 인생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깜깜한 미래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나 함께 욕먹어. 돌아가. 오르바처럼. 그때쯤 돼서 못 이기는 채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의 작은 걸음과 선택,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둘이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대로 막 베들레헴이 야단이 났습니다. 조그만한 그 소도시 안에서 나오미와 룻 때문에 온 화제거리가 이 둘의 이야기예요. 낯들고 다닐 수가 없어. 쪽팔리고 손가락질, 비난, 욕, 수군수군. 그래서 골방에 처박혀서 밖에 나가지 않았더라. 이랬으면 또 한 번 굶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결단하고 다시 첫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수확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이나 사모님, 0 곱하기 100은 얼마야? 오하비 선생님 되려면 이 정도 수준은 있어야. 다시 0 곱하기 1억은 얼마야? 이 어려운 걸 다 풀어냅니다. 0 곱하기 1억은 0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나스 사모님, 선생님, 1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푸는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1 곱하기 1억은 얼마일까요? 1억이에요. 하나가 중요합니다. 0 곱하기 무한대는 0입니다. 근데 1 곱하기 무한대는 갑자기 무한대가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의 무한대의 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공급의 법칙에서 이삭 줍기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이 이삭 줍기 하려고 나갔다가 고엘 보아스를 만나요. 여러분, 이삭 줍기 일은 만남의 복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한 방에 해결하는 로또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겁나와라 뚝딱 이따구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기밖에 안 되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 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룻은 하루 먹을 이삭 얻기 위해 작은 걸음 내디뎠는데 하나님은 그 룻 앞날에 엄청난 역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로또 맞은 인생처럼 달라진다 믿지도 말고 속지도 마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하면 다 구라입니다. 구라 죄송합니다. 다 사기친 거예요. 사기. 속지 마세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역사되는 게 아닙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을이 돼야 되고 시간이 흘러야 맺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작은 섬김과 순종이 훈련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요셉, 다니엘, 모세, 여호수아, 다윗, 믿음의 그 장들, 이들의 공통점은 이삭 줍기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루 먹을 이삭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서 이삭 줍기 한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준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줍기의 시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 줍기의 시즌을 빨리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요 광야만 돌다가 끝나요. 첫 번째 광야 수르 광야, 두 번째 광야 무성 광야, 세 번째 광야 또 돌다가 또 돌아가고 이삭 줍다가 또 이삭 줍고 돌아갔다가 또 이삭 줍기 시작하고 이삭 줍기로 인생의 시즌을 끝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삭 줍기 시즌을 마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살이고 하나는 옥살이입니다. 종의 훈련을 통해서 섬김의 훈련을 하고 스스로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이 옥살이 의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냄새 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아들 막 광야 그쳐서 오갈 데 없는 블레셋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오갈 데 없는 그 현실이 돼서 아둘람에 있을 때 찾아왔던 사람이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인생의 끝물까지 본 사람들.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런 시련이 없이 옥살이 종살이 어떤 이런 것 없이 골리앗 한 방 짱돌 딱 던져서 팍 이기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다윗이 봤을까요? 이 사람도 안 봤을까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골리앗을 이겼어야 지금 니들이 나를 뭘로 보는겨?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팔았던 것으로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건 당신들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옥살이 종살이를 통과했던 요셉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다면 제일 먼저 형들을 찾았을 거예요. 죽이려고. 세상을 다 피바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 종살이, 옥살이, 이삭을 주우려면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엎어져야 돼요. 그런 시즌, 엎어짐이 두렵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라도 주세요. 그래야 다음 과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제게도 아둘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전 제가 잘난 인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게 뭔가 비범하고 탁월함이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착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사람 비슷하게만 생겨서도 다 소중하게 보여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조금 사람 비슷해서 사람 생긴 것 봐도 그래 조금 인간일까 사람일까 짐승일까 사람일 거야. 그래도 귀한 거야. 왜요? 종살이를 해본 거예요. 옥살이를 통과해 본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루시 보십시오. 2장 6절 7절 보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제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뭐요? 잠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의 헷세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실함을 잃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헷세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뒤에 있는 청년들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성실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것 같지 않고, 누가 볼 때 알바생인 것 같고, 누가 볼 때 초라하고 보고 싶고 막 그런 대단한 게 아니래도 하나님 그분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삭 줍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16세 소년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의 전설과 상대할 때 짱돌 몇 개 들고 나갑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게 다윗이 짱돌 들고 나갈 때 지가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들고 나갔을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짱돌이지만, 누가 볼 때 이삭 줍는 것 같은 하찮은 거지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그걸 자기가 그것밖에 없어서 내가 이것이라도 하면 이 물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다윗이 짱돌 들고 안 나가 보세요. 아직도 골리앗은 욕하고 있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까지가, 코로나 시즌이 끝나고 올해까지가 우리가 이삭 줍는 거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제 이삭 줍기를 우리가 12월 한 달에 마감하십시다. 이거 통과해 내십시다. 그리고 2024년은 새로운 시즌을 여십시다. 이삭 줍기를 통과하면, 엎드리면, 낮아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 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마는, 마침 우연히 간다고 이삭 주우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어디로 이끄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돌아온다고 왔는데 때마침 그때가 언젠가 하면 볼이 타작할 이 수확을 거두는 때가 그때가 온 거예요. 이때는 누가 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전체적인 우리가 1장 마지막에서 한번 결과를 두고 보면 그렇습니다. 1장 원위치 돌아오는 거예요. 2장, 그때부터 2장이 넘어갔는데도 이삭만 죽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3장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이 룻이 뭐 하는가 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4장 생명을 낳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 낳고, 오벳은 이세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왕이라는 게 막 굉장히 강조됩니다. 다윗 왕을 낳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초림할 때 구속사는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구속사.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의 길을 룻이 열었어. 룻이 누구 낳고 다윗 낳고 예수가 오시니라. 쫙 구속사에. 이제 다시 오시는 그분의 구속사의 길은 우리 교회가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그들에게 또 대를 이어 물려주고 또 물려주어서 멈추지 않는 구속사의 대열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야 합니다. 이 구속사의 대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을 수를 세시며 이를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네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두 손 들고 한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네로 그 앞에 나가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